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축복의 시간들이죠.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신들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인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답답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답답할 때마다 인간이 찾아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인간이 답답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을, 또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삭에게 찾아가셨고,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모세에게 찾아가셨고, 다윗에게 찾아가셨고,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허물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헤맬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 이게 복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의 노래가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보화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용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 값진 보화 되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값진 보물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이게 방방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빛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진 보화는 가장 부자, 딱 한 사람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보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베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인사할까요?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메리 앞에 베리를 붙여가지고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다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위에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처녀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킹 제임스와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은혜를 좀 강조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를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광대하셔서 어쩌면 이 땅의 자그마한 곳에는 전혀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은 분이신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총동네에 살고 있는 이 평범한 한 아가씨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산촌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다고 했을 때 정말 뉴스감이죠. 온 TV가 다 비추면서 이렇게 찾아가서 어르신의 손을 잡아줬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다루질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면 상대하는 사람도 누가 봐도 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자그마한 시골 구석에 있는 여자를 보고 은혜를 크게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리아가 이 찾아와 주심의 은혜를 입고는 그 뒤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영예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예요. 어느 정도 추대를 받고 있느냐면, 외국에서 보통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마리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7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죠?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좀 흔한 이름을 제가 찾아봤더니 민준이와 서연이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서울 한가운데 가서 민준이, 서연이를 부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약 6천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마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얼마요? 370만 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마리오, 마리온, 마리암 이런 식으로 지어진 이름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이름을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뜻이 뭐냐면 비통, 고난,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로는 그렇게 매력을 느낄 만큼 좋은 이름은 아닌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도 보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보고 비천하다 그랬어요.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던 이 아가씨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처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은혜를 크게 입은 자다. 너에게 평안이 펼쳐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입니까? 파격적이다라는 말은 격에 안 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격에 맞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모든 격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잘난 것이 없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데, 가문에 좋은 것도 없는데, 내 안에 들여다봤을 때 선한 것도 없고 무슨 공로를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격 없는 모습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이 파격적인 은혜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절부터 다시 보세요. 천사가 찾아와서 전한 내용이 뭐죠? 3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놀라운 얘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서 전혀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셔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감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너무나도 차원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셨고 거룩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늘 두려우신 분이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친밀히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아기들이 방글방글 거릴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중에 아기에게 다가가지 못할 분이 계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뭔가 위엄을 가지고 뭔가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거리감이 좀 느껴지겠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기 예수로 오심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홀로 외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혼자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그것도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욱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면 벌써 그분이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고달플 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곁에서 나의 모든 얘기를 나눠주시고 내가 절망에 빠져 내가 고통을 당하며 허덕이며 온 천지가 깜깜할 때에도 그분께서 골방에 앉아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비춰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탄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사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사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루만지게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누구십니까? 주 예수. 여러분, 이런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펑펑 울고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 옆에 와서 계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울 때 내 옆에 있단다.
너의 눈물을 씻어주신단다. 어떤 때는 너와 함께 웃으신단다. 내가 근심이 쌓일 때 그 근심을 덜어주려고 내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시란다. 이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하면 처녀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에게 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 정말 신비로운 얘기죠.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인간 되심,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그분이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무슨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나 혹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뭔가 알아내려고 한다면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중요한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을 일시적으로 빌어서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여러분 생각으로도 쉽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렇죠. 우주를 가득히 채우고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하필이면 시골뜨기, 그것도 아기로 오셨다라는 사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또 사람으로 거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입는 옷을 그대로 입으셨어요. 우리가 신는 신도 신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흐르는 눈물을 그분께서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저 높으신 분, 저 귀하디 귀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 사람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예요. 절대 이성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되어진 일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질 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근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죠.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이 아닌 성령의 방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역시도 뭐예요?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뒤덮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런 설교도 그냥 제가 입술로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저 가만히 앉아 듣는다고 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뒤덮여 주셔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도 얼마나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아놓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카롭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이 영적 세력에 늘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우리에게 뒤덮어 주옵소서. 이런 예배도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여 이 강단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제단,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한 성령을 뒤덮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영혼을 덮어 주실 때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시는데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36절을 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늙어서 태의문이 닫힌 사람이 잉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렇게 임신을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내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서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늘 반문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주가 처녀의 몸에서 날 수 있느냐고 늘 반문합니다.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라는 거죠. 절대 믿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수십억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주게 하심으로 구유에 놓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으니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따지는 것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머리만 믿고 자기 판단만 의지하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절대로 믿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으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모두가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 네가 한 줄을 아느냐? 아니야.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칭찬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유에 놓인 아기, 성육신 하신 아기가 구주 되심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때 마리아에게 목자들에게 찾아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 신비스러운 일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에게도 믿음을
잉태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자기가 아직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또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죠. 정혼 관계에 있는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자기는 지금 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이걸 정혼자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려주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 기절할 일이죠. 그런 정혼자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가 생각하고 모든 것, 불가능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 네가 염려하는 것, 네가 걱정하는 것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자, 여기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의 자녀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이오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음이 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벌써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시점이 우리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루었느냐, 그런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느냐,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마치 밤하늘에 등불이 비춰주는 것처럼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사라지면 뭐예요? 우리는 깜깜한 밤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입술에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의 기도로 승부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나오는 보라, 이 단어가 누가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는 이 보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노라.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 보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가 왜 이런 말을 많이 했느냐면 누가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또 나중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초대교회에 편만하게 이루어져 나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훗날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보라예요. 오늘날 너와 함께할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우리에게 뭐예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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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예요. 여러분, 이번 주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주는 은혜가 뭐냐면 영의 눈이 닫혀져 있던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만들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천사를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본 것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육체가 죽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는 일이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을 참되게 보내는 비결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기 예수를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해 왔던 수준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그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으로 뭐예요? 그분의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지어주신 그분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고달플 때마다,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내가 고통을 당하며 허덕이며 온 천지가 깜깜해 보일 때마다 사람들은 내 곁에 없이 다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너무나도 순결한 사랑을 안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따스한 숨소리를 지닌 채 내게 다가와 주시는 이 아기 예수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결코 홀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분을 경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권능이 부어온 바 되었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의 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